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은 표적과 기사와 기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 거죠. 성숙한 믿음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에 이르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6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로 소개됩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냥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즉위할 때거든요. 아마도 이 헤롯 궁전에서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고위직으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각한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동의를 할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이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보통의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 아버지는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보았고, 좀 효력이 있다 싶은 그런 약초들은 다 사서 먹여보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점점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의 복음과 같은 소리가 딱 들려오죠. 그게 47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가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헤롯이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신분과 명예와 자존심,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의 그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제약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할지라도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일이라도 아들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 절박한 아비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죠. 사명을 따라서 환영받지 못하는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갈릴리 사람들 틈에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그 한 아버지의 심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환대받던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갈릴리로 나아오신 중요한 이유 아닐까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왕의 신하의 믿음,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거기에 가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2km 정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 지형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하룻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아들을 두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건지 뛰는 건지 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보면
이 사람이 듣고 가서 청했다. 그러면 듣고 가서 만나가지고 자기 뭔가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주님, 지금 제가 출발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됐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보면 청한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한 거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수준으로 믿음이 좀 성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냥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확실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바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도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 때문에 흩날리고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는 것만을 믿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셨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보다 급해요. 계속 이제 속으로 시간 타이머와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봅니다. 지금 출발해도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다고 내가 내 걸음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 빨리 좀 뛰어가자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책망하시니까 예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대충 마무리 지어놓고 빨리 좀 출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빨리 좀 집으로 가셔서 좀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절박함에 급박함이 더해져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쌀쌀맞게 한마디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게 50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우리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결과를 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기대했던 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 오늘날 기준으로.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서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데리고 갑니다. 갑자기 열이 40도를 찍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어도 막 경기를 합니다.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애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 붙들고 119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막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 가자마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 의사가 와서 딱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을 듣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는데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지. 그래서 시간과 그 상관없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택시를 타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도 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 것만 기다리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와 같이 병원에 좀 같이 가셔가지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나 거기 가서 기도하나 똑같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간 별일 없을 거니까 그냥 가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의 그 주인공이라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위로라도 해주고 당장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든지 안 낫든지 손 얹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그 믿음,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성숙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표적이나 기적을 통한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을 수도 있겠다. 동시에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원래 이 아버지가 처음 기대했던 그림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액션을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는 그 드라마틱한 그림을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맨손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기대와 우려 속에 가고 있는데 종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표정이 밝아요. 상기되어 있는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뻤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본 그 마지막 모습은 거의 죽기 직전, 이제 그냥 죽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그 상황의 모습을 보고 떠났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질문을 하죠. 52절 보십시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 아버지가 물어요. 야, 언제 나왔냐? 여러분, 이게 왜 궁금할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확실했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종들이 와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했을 때 정말 믿음이 확고했다면,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알아, 나은 거 알고 있어, 왜 그렇게 호들갑해, 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언제 나왔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에,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요? 왜 놀랍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딱 그 시간이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낫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의 믿음이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랐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저를 인정하지 않는 놈 중에 하나,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들의 왼쪽 네 번째 발바닥 쪽에는 어려서부터 바이러스성 사마귀가 자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마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사마귀 아닙니다. 점같이 생긴 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 발톱을 깎아줄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심각해지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창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아이가 걸을 때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막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러던 찰나에 지난 고난주간 특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엄마도 예전에 발에 사마귀가 진짜 많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시더라. 우리 특세니까 특별하게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발에 사마귀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부터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신이 생겼든지 야,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제가 이틀 전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야, 보자. 그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없어진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한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이의 그 믿음의 눈금이 하나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통한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바로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것도 아들의 병이 나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3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더 믿음이 더 확고해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정말 이런구나. 근데 그 온 집안도 다 믿게 된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살려준 거 보지 않았냐고 막 전했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들 하나 살리려고 갔는데 이 아들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죽었던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사역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생명의 역사를 통한 은혜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은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걸 요약하면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죠. 병들어서 죽어가던 아들이 언제 나았냐가 왜 하필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믿음이 점점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낫게 된 시점, 그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나았을 그때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쭉쭉쭉 자라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 믿음의 거장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게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거 알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최대한 키워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성조 훈련을 하거나 이때 늘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아무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정도면 좀 끝내주면 좋겠는데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도전하죠. 그럴 때는 어금니 깨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안 되면 의지를 다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마치고 간증이나 소감문을 다 받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정말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논리에 항복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 아닐까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적이나 기도 응답이나 특별한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추구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뭡니까? 뇌물은 주는 건 맞지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것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뇌물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어때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자가 복되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아무것도 보상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기뻐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거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건 뇌물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그렇게 구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의식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뇌물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눈에 보기는 어떠하든지 다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바라는 믿음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그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